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밭에 나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농부가 이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집니다.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농부는 왜 이렇게 씨앗을 뿌렸을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농부가 애써 성의 있게 씨앗을 뿌렸으면 애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씨앗을 낭비하는 식으로 뿌렸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 지역의 농사법이 우리나라의 농사법하고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밭을 가는 것이죠. 겨울 내내 묵혀있던 땅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고랑을 파는 것부터 농사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밭을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시작의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랑을 파고 난 다음에 그 고랑에 조신하게 씨앗을 뿌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식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먼저 뿌립니다. 밭을 갈기 전에 씨를 뿌리니까 밭의 경계가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길가나 돌이 있는 곳이나 가시덤불에도 뿌려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두 번의 우기가 있는데 이 파종도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다라고 합니다. 이 이른비가 내리기 전에 밭에 씨를 뿌리고 비가 내리고 나면 밭을 갈아엎는 방식으로 파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지라고 물으시면 저도 그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고대시대입니다. 고대시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여, 동해, 옥저보다 더 오래 그 전에 고대시대입니다. 우리가 늘 영상으로 예수님 얼굴도 보고 보니까 아주 가까운 이렇게 시기인 것 같은데 고대시대입니다. 고대시대. 고대 사람들의 시대.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밭인가 싶을 정도로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근대의 그 다음에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전에, 100년 전에 어떤 그러한 어떤 밭으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관계시설이나 그 다음에 농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농법들이나 이 자체가 발달되지 않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가난한 나라의 농사, 그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기에는 그냥 버려져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일구어서 밭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농부의 농사 방법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습니까? 새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얼른 와서 쪼아 먹습니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보면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납니다. 하지만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없어서 뜨거운 햇살에 말라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어렵게 싹을 틔우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가시나무가 더 크게 자라는 바람에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실상 뿌려지는 씨앗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헛되이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러한 씨앗인지 알지만 그 농부는 씨앗을 넉넉히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것이 새 먹이가 되든지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헛되이 사라져 버린다 하더라도 그 씨앗을 넉넉히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도 있습니다.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결실이 100배, 60배, 30배가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죠. 어떨 때는 100배, 어떨 때는 60배, 30배가 아니고 가만히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100배의 결실을 내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작물에 따라서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렇게 각기 많은 양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1세기 갈릴리 농부들에게 풍년이 들었다라고 할 때에 씨앗 한 대를 뿌리면 얼마를 얻을까? 통상적으로 한 대를 뿌리면 7에서 8대를 거두면 풍년이다라고 인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대를 뿌렸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결실하지 못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밭을 갈아엎기 전에 넉넉히 씨앗을 뿌리는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과연 좋은 밭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든다라는 것이죠.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헛수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또한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대부분의 분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교회를 찾아 나선 이들의 모습이 주를 이룹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 자체가 흔치 않고 심지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던 세상을 바라보는 밭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시선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이 떨어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해와 박해의 땅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비관적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늘 방해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서도 결실해 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밭들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뚜렷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 해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사단이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에서 탈락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돌짝밭과 같은 사람은 조금 과장을 보태면 대체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존재감은 공동체 내에서 아주 강력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속력이 약하다라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제풀에 지치기도 하고 작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강렬했던 열정이 금방 식어져 버리는, 사그라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경우이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역시 지속성이 문제입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보다는 지속성이 상대적으로는 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겪게 되는 세상적인 근심과 세상적 즐거움 때문에 성장에 지속을 하지 못합니다. 이 존 웨슬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명명했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은 바르게 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금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삶으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들은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는 꼬리를 내립니다. 수동적으로는 행동하지만 능동적인 행동은 굳이 찾아서 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 때 비겁하게 굴고 불의에 맞서야 할 때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의 현실입니다. 길가, 돌짝, 가시덤불 하나같이 부정적인 현실들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복음적으로 살아가지 않냐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교회가 성장과 1등주의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교회들이 절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밭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자문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암담한 현실이 아닌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들입니다. 그 씨앗들이 허비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지만 결실하지 못할 것 같은 밭의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1, 2, 3 모두가 결실하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런 밭이 대세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우리로 예수님께서는 23절의 말씀을 붙들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유대인들의 현실이 어땠을까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려진 민초들의 삶은 희망을 말할 수 없는 비참함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을 그리기에는 이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것이죠. 싹을 내고 결실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현실을 살아야 했던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8알이 넘는 사람들이 절대 빈곤을 겪었습니다. 성전세, 11조, 첫 열매와 같은 종교세를 내야 하고 토지세, 인두세와 같은 직접세, 소금세, 판매세 등과 같은 간접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역에 강제 동원되었기 때문에 가정의 경제는 파탄이 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작농과 일용직과 가난한 어부와 일감을 위해서 타지로 다녀야 하는 목수들, 고아와 과부와 창기와 강도, 심지어 거지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좋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들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희망을 노래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던져지는 복음의 씨앗은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고 산재에 있는 현실의 짐들이 그들을 내리누릅니다.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없는 이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강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현실에 매몰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적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베블런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표현이 유한계급입니다. 이 유한계급은 돈과 권력을 소유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화에 큰 압력을 느끼지 않고 살아갑니다. 굳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필요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도와 생활 양식에 그것을 선호하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유한 계급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몹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현 제도와 생활 양식 속에서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변화에 대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장의 일상과 생존만으로도 너무나 힘겨운 사람들은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에 대한 고민과 생활 양식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기존 방식에 적응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기존 방식에 순응하는 보수주의 성향을 띠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비할 수 없는 힘든 현실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밭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 굳게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텃밭은 그 양상이 이전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과 지금이 달라져 있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염려를 경계하고 그것들에서 우리를 지켜야 했었다 한다면 이것들에 대한 염려와 경계는 여전한 가운데 그에 더하여서 지금 우리는 개신교회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이나 공격이 우리를 결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것에 더해서 우리 스스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스스로 뱉어내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밭이 공이 다 듣기는 합니다. 비유를 보시면. 그런데 좋은 밭은 하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우리의 지식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개입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믿음이 은혜로 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깨달음 가운데 결실들이, 그 열매들이 그저 결실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과 쌍둥이 본문인 누가복음 8장 8절에서는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좀 다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것이 좋은 밭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음의 은혜를 입은 이들임을 믿습니다. 깨달은 자들은 결실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깨달음의 은혜를 입은 이들로서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해야 할 소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높은 물가와 높은 등록금, 높은 아파트값, 비난과 욕을 먹고 있는 교회적인 현실, 그리고 바쁜 우리의 일상. 그럼에도 결실하는 좋은 밭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고 확장되고 발전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쓴소리도 뱉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실하는 밭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좋은 밭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주신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평화의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평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결실하는 좋은 밭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용기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인내와 힘으로 결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손을 받아 지켜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상에는 함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